종려주의를 맞아 호산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계절이지만 어젯밤에 눈이 내렸지요. 우리의 인생살이와 비슷하지요.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4월 하순에 접어드는 이 문턱에 눈이 내리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지내시면 부활주의를 맞이하실 텐데 올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2000년 전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장면을 해마다 이 절기에 묵상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장면을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때 천군과 허다한 천사, 많은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의 서두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구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백마를 타지요, 혹은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그 나라의 최고의 화려한 마차를 타지요. 동남아의 왕들은 과거에 코끼리를 탔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그것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대합니다. 겸손한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한쪽 편 자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말하셨습니다. 저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보거든 풀어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가오? 라고 물으면 주인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대답해라. 그리하면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풀어줄 것이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런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되고 풀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의 장등에 덮었습니다. 예수님을 타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런 제목의 찬양을 하셨는데 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로마의 압제에 자유가 없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꿈꾸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주어지리라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호산나라고 노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해가 벌써 되었죠. 처음으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의 신구약의 초초의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일정 중에 수요일 날 아침 일찍이 이 벳박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의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곳곳을 발로 걸었습니다. 그 벳박의 마을 입구에 예수님께서 이날 이 벳박의 마을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던 그날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200여 명 남짓 들어갈까 말까 한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는 벽화로, 프레스코 화풍으로 그린 벽화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무리들 사이에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날의 그 역사의 그 현장이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한참 걸리실 것 같아요.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 또 무리들의 반응, 그 역사의 현장, 이것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을 주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왕이세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 또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무리들이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끼 나귀를 누군가가 탔습니다. 그 앞에 가는 길에 카페트를 깔듯 많은 무리가 겉옷을 펼쳐 깝니다.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깔고 흔듭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무리들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리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시지만 날마다 기쁘진 않아요. 늘 기쁘지 않아요. 사실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은 좀 맛이 간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상으로 세상을 사는 일은 희노애락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그런 희노애락을 다 감싸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 원초적인 기쁨, 우리가 겪는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형편이나 그 무엇으로 인하여 겪는 그것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저 깊은 곳에서 연원으로부터 샘솟아 나오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선물해 주시려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언제 기뻐집니까? 신앙으로 하면 은혜 받으면 기뻐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뻐집니다. 진리가 들려질 때 기뻐집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영접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죄사함의 기쁨, 진리를 깨달은 기쁨,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압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런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성탄절 새벽에 성탄절 예배에 그 찬양 한 번 부르고 그냥 1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그렇게 절기로 부르고 말아야 할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삶의 의미를 잃을 때, 사면 초가로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읊조리듯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쌓아놓은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엘 노엘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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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이런 찬양을 우리 절기가 되면 부릅니다. 다 같이 노엘 노엘. 노엘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탄생을 의미하고 기쁨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 성탄을 표현하는 이 두 자의 표현이 노엘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프랑스 말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때 노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다 같이 노엘. 노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기쁘도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 이것이 노엘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 성도라면 우리에게 절기에만 노엘의 찬양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할 때에도,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에게 우울을 줄 때가 있지만, 적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왕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인한 우여곡절이 아니라 영원한 왕, 이 기쁨을 주시는 존귀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사에, 보험사에 주님이 그런 평화와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은 기쁨을 회복하는 주일입니다.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기뻐할 줄 몰라서 안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고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감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 찬송가가 446장 찬송가인데 이 3절 가사에 보면 후렴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런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마다의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번 더 부릅니다. 주 떠나가시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곤 하지만 아주 오래전인데 무슨 책을 보는데 성령의 열매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 기쁨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라고 말하는 그 희락, 기쁨을 설명하는데 영어 단어로 설명한 설명을 늘 기억합니다. joy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other second, 다른 주변 사람들을 그 나중으로, you third, 너 자신을 가장 나중으로,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묵상에 대하여 동의하고 기억해온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 인생들 중에 삶에 주어지는 기쁨을 빼앗긴 인생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간 중에 자기의 삶의 우울에 빠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 나라 내 주변 사람에게 내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낯설은 문화에 낯설은 언어를 배워 낯설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런 삶의 격동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으므로 오늘 이 땅에 그런 복음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새각이 뜨는 겨자나무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봉이란 우리 이름이 두봉이죠. 우리 두봉 레니로라는 프랑스 출신의 주교가 우리나라에서 76년을 사역하다가 96세에 돌아가셨다. 캐톨릭에서는 선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선종했다. 이런 짤막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해서 압니다. 전쟁 이후에 이 나라에 25살 젊은 나이에 사제의 서품을 받고 와서 이 나라 경상권에서 평생을, 지금 안동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머물며 복음을 실천하려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언론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것을 봅니다. 71년 낯설은 나라. 이 종려주일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뚜벅뚜벅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되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절기가 종려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받으실 왕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없는 예배를 상상하실 수 없지요. 찬송과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 상상이 되지 않으시지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목격한 무리들이,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장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같은 내용을 읽다 보면 21장인데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무리가 제자들이 외쳐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함성 소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세요. 예배당에 모이셨을 때만 찬양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상 속에 살림을 하시던 아기를 키우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생활 중에 찬양을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찬양과 탄식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삶이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계속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찬송을 받으셨다. 여러분, 왕이 역할을 잘하면 높임 받을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명멸했지만 광화문 통해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4대 임금이었던 세종을 대왕으로 여기고 추앙하고 그의 업적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동상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죠. 나라마다 존경받는 권세자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찬송을 받으실 왕이시고, 이날 종려주일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천하 만국이 시차를 따라 시간을 따라 다 맞이하는 주의 날 예배하는 이 종려주일의 찬양은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왕이시다. 그런 경배가 계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왕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살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원고에도 없습니다. 부목사 시절입니다. 한밤중에 아마 2, 3시경인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담당한 선교구에 중년 집사님이 양재대로, 거기가 아마 10몇 차선일 겁니다. 양재대로에서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밤늦게 퇴근하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가정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내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구두 2짝 중에 한 짝, 교통사고 현장에 한 짝은 챙기지도 못하고 뚜벅뚜벅 걷고 다니던 구두 한 짝, 오열하는 아내, 자녀들 슬픈 장례식을 치루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우린 장례식에도 찬송합니다. 슬픈 일을 겪은 현장에서도 찬송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송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삶의 다스림, 삶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겪는 세상의 일과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이 일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좋은 일 보기를 바라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찬송의 영, 찬양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 찬양을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장 거기 앉아 계세요. 들락거리지 마시고.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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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맞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증거가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곡조를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나의 주제가 되시고 다스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 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큰 무리가 기뻐하며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평화를 찬송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위한 왕으로 오셔서 골고다에 끌려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완전한 평화, 아담으로 인하여 죄범한 인생들이 주님과 불화하고 반목하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죄의 담, 이 악의 담, 저주의 담, 이 사망의 담, 어두움의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담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기억하면 내 집과 내 집 사이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 담장 위가 살벌했습니다. 거기다가 소주병을 깨트려 가지고 소주병을 시멘트에 다 섞어서 살벌하게 꽂아놨습니다. 어떤 집은 철조망까지 휴전선 같이 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문화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살벌하게 담장을 쌓고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자체마다 행정적으로도 담장을 허시면 행정적으로 오히려 담장을 헐고 정원을 가꾸는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할 정도로 삶의 이웃과 담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정원에 대저택인데 정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담장을 쌓지 마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우리 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두 명이 같이 앉는 책상, 같이 쓰는 책상에 항상 38선을 걷습니다. 거기에 뭐 하나라도 넘어오는 날이면 살벌해졌습니다. 그런 어린이 때의 심성이 우리를 살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존중하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도 아니하는
무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끝에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고 왕이라 하고 찬송하는데 뾰루퉁해가지고 바리새인 몇몇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러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속도원들과만 식사하지 마시고 한 번도 식사해 본 적이 없는 낯설은 분의 테이블을 비집고 가셔서 식사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낯설은 식탁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다가도 제가 가면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저도 그냥 한기퉁이에서 해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지도 않은 회중인데도 한 번도 말도 섞어보지 않은 회중이 여전히 많습니다. 종려주일은 이 담장을 허는 주일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뒤뚱뒤뚱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평화의 왕이세요. 그분은 몇 년이면 실망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 영원한 왕, 만족한 왕, 우리의 삶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막힌 담이 다 흘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평화이시고 주님이 이루신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선물된 것을 믿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